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고 반응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옛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고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때로는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할 때가 있고 거짓말하고 음란하며 욕심에 사로잡히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승리의 시작은 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자아와 제가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도 이미 죽었다라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셨고 성령님께서 죽은 시체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죄가 이미 죽었다는 그 믿음 없이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그 율법적인 행위는 속죄 은혜를 믿지 않는 것이며 사단의 속박입니다. 저도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율법 아래서 쏟고 살았어요. 아담의 후손들은 영육이 죽은 자이며 죄를 해결할 능력이 1도 없다는 것이죠. 죄는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존재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반응하면 속죄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믿음은 성령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요. 그 믿음으로 속죄를 의지할 때에 실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임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경험하고 경험할 때 확신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고 경험시켜주면 믿겠습니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임을 확신한다면 죄가 올라오거나 귀신이 역사할 때도요, 선포하면 즉시 멈추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한 주에 그냥 한두 번 간혹 이렇게 밤에 잠자는데 어느 분들이 문자를 띄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 영이 그것을, 영의 세계는요 제한이 없잖아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기침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 마귀가 영전이로 해서 공격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잠자다가 깨면 즉시 저는 예수 죽음 내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요 즉시 그 순간 멎어요. 더 이상 활동을 못해요. 저는 이 믿음의 선포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요 실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수도 없이 저는 경험하기 때문에 확신하니까 즉시 선포하니까 즉시 사단의 역사가 멈추고 그리고 평안하게 저는 또 잠을 자거든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성령님을 늘 구해야 되는데요. 죄가 올라올 때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사단이 역사에서 죄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라고 믿고 그 죄를 회개하고 내려놓으면 성령의 은혜로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죄와 싸워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드러난 죄를 그냥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음을 믿고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시선을 떼고 평안을 주시면 더 이상 그 죄는 그냥 주님이 다 해주셨음을 믿고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우리는 주님께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묵상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 실천하는 데 신경 쓰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빨리 죄에서 더 자유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죄를 객관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은 모든 인류를 향한 단번에 주어진 은혜인데요. 하지만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적용하실 때입니다. 이를 주관적인 은총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거듭남, 또 회개, 믿음, 성화로 나타납니다. 객관적 은혜는 믿음을 통해 주관적 체험을 통해서 주관적 체험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두 은혜를 객관적인 은총과 주관적 은혜를 잇는 다리인 거예요. 다리. 예수님은 밖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님은 그 구원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사단은 죄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죄 자체는 생명이 없어요. 죄는 사단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기회가 주어질 때 올라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과 사단에게서 오는 죽은 생명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살 때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밖에서 사단 아래서 지배받으며 죄 가운데 살면 사단으로부터 공급받은 생명이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요, 사단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죠. 죽은 생명.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성령님과 거듭난 영이 연합된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도 죄로 넘어질 수 있는데 그때 바로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인정해야 돼요.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정죄하고 정죄 딱 당하면 그 다음에 죄책감으로 가기 때문에 바로 넘어지면 하나님 이 죄를 인정합니다. 이 죄를 또 꺼내주셔서 처리해 주시겠어 들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주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요. 죄짓고 사단에게 정죄당한 이유는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를 지어도 지옥 가는 정죄는 당하지 않죠? 택함 받은 자녀는요, 신분은 안전합니다. 다만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가 막혀요. 그래서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한 만큼 주님과의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잖아요. 죄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를 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아 부인은 내가 주인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욕망, 내 판단을 내려놓는 선택을 하고 성령님께 이 마음의 자리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의 뜻을 내 뜻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죄의 욕구, 올라오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받는 그런 선택이죠. 편한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 계획, 내 욕망, 내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에요. 십자가는 고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문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 방향성인데요.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하시며 능력 주시는 그런 신앙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내려놓는 것이고, 십자가는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갈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할 때 예수님이 채우시고, 내가 죽을수록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내 생각과 아집,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께서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물러가야, 이게 내가 물러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해야 주님이 모시고 난 다음에 죄를 이제 또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 주님이 그때부터 주인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고 일하시고 모든 죄와 사단을 다 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인정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사단의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은요, 율법으로 속이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은 율법을 가지고 말씀으로 또 치고 들어와서 속이거든요. 복음은 죄를 드러내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죄에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줍니다. 율법은 정죄하지만 복음은 회복시켜줍니다. 율법은 두려움을 주지만 복음은 평안을 줍니다. 율법은 외적인 변화를 주지만 복음은 이 마음의 변화를 줍니다. 율법이 거울이라면 복음은 치료예요. 그 치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다 싫어하는, 다는 아니고 많은 영혼들이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고 그냥 내팽개치죠.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드러내준 죄 인정하고 내려놓는 회개하고요,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령을 모시고 거듭난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성화를 이루며 복음의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